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움직임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이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예. 세상이 자꾸 혼탁하고 빠르고 변화되고 해서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샬롬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샬롬 하시죠? 네. 저기 계신 분들 정말 샬롬 하시는지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눈에 주름은 없는지 근심은 없는지. 네. 예. 우리 BBB의 명성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늘 뵙고 싶었습니다. 몇 분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살아있는 주의 제자들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크리스찬과 비즈니스 선교라고 잡아봤는데, 홍현성 권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첫 만남이니까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진 않고 기본적인 어떤 정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소위 눈높이를 좀 맞춰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구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초점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크리스천이 왜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이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이 이 지구를 이렇게 떠안고 있어요.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우리의 그 섬기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 지구를 이렇게 받고 있는 하나님께 받고 있는 우리 사람,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길 원해서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안트로폴로지, 소위 기독교 관점에서의 그 인류학, 인간학, 인간적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그림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한 장에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고 그 원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러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면서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속에서는 분열과 전쟁과 신음과 죽음이 끊기지 않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어보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민족을 만들어 보기도 하시고 그 민족이 에집트에 잡혀 있으니까 모세를 보내서 구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 민족을 지키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이 곁길로 나갔을 때 예언자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계속 관심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 복음이죠. 그리고 언제까지냐? 소위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드디어 자기의 분신,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삼일체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 우리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첫 약속이 되신 것 또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성령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지켜나가시고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늘 그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면서 그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죠. 지금 21세기에 우리들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까지 갑니다. 온전히 회복될 그 나라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응답하면서 나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저랑 다르게 읽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약속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교회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냥 교회 나가는 자, 소위 church goer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선교에 응답하는 우리들. 자, 이 과정 속에서 잠깐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숙하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죠. 이 땅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셔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죠. 성경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 또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쭉 매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자, 좋았다 하는 표현들은 그냥 할 때 그냥 대충 어떻게 집어던져서 뭐가 나왔는데 그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계획한 것이 있고 목적한 바가 있는데 그 목적한 바를 성취한 그 저녁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았다는 거죠. 하나도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없이 정성껏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전체를 놓고 보니까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표현을 써요. Very good. 아주 좋았더라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길래 활용점정 마지막 한순간에 사람을 딱 점을 찍으신 후에 그 완성품을 보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심히 좋았더라.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very라는 말을 쓸 정도로 사람이 플러스 되니까 좋았는가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대충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른 피조물은 그런 표현을 안 썼어요. 근데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미션,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고 나서 저 피조물들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만요? 아니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네가 다스려라. 네가 이름을 주고 이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어떤 운명이잖아요. 그죠? 제이콥은 뭐예요? 발뒤꿈치라는 소리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이다. 이름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잘못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다스리라 했더니 착취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자연을 착취하고 훼손하고 또한 다른 민족을 착취하고 훼손하고 정복하고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가 다스린다면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방법으로 다스리겠죠. 그래서 우리의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미션, 일이라는 것은 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일터는 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축복이라는 거죠. 복을 주시면서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어디부터 어그러졌어요?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라, 이 지구를 우리 손에 주셨다는 거죠. 여기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The Cultural Mandate이라는 표현을 써요. 문화명령이라는 거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명령도 주어졌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 지구 전체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책임지게 하는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Reawakening the Cultural Mandate in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한 위임,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사명, 이 부분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The Great Commission을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The Cultural Mandate에서 관점에서 보자. 우리들이 제자 삼으라고 말했을 때에 그 관점 속에서 바라보니까 저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늘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가보니까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individual person이 아니라 all nations.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제자 나라 만들고 제자 민족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cultural mandate 관점에서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제가 정리한 것은 만인 사명자직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저를 통해서 처음 들으셨으리라 봐요. Missionaryhood of all human beings.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제가 구글에서 따옴표하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처음 만든 것 같은데 이건 들어보셨죠? 예, 만인 사제직, priesthood of all believers.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사제다 하는 거예요. 만인 사제직이라고 표현 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십자가, 소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오로지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평신도들은 다 즉사했어요. 그런데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질고를 가지고 가서 충복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사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제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들어보셨으리라 보고요. Missionaryhood of all believers라는 표현은 몇 가지 논문이 보여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사명자들이다. 미셔너리라는 말을, 저는 미션이라는 말을 사명이라고 번역해 쓰거든요. 선교라고도 쓰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여러분 회사에서 쓰시다 보면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죠? 사명 선언서, 그죠? Go on a mission
임무를 수행하러 가다. You are on the mission. 너는 임무 수행 중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임무를 받고 있는 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사명을 받고 있는 missionaryhood of all believers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사명자다. 이것은 뭐 늘 했던 얘기니까. 근데 missionaryhood of all human beings라는 말은 뭡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사명자라는 말입니까? 그죠? 근데 아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cultural mandate를 주셨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사명을 받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있다가 다룰 죄 때문에 그것이 어긋나고 거부되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가고 그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나서 우리들은 고백하기를 우리 사람은 모름지기 이 세상 이 지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바꿔놔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주역들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이 다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이 좋아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둠이 좋아서 숨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미션을 주셨을 때 우리 모두는 미션을 받은 자들인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 아들은 밭을 가려고 그랬더니 예 했어요. 한 아들은 아니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 했던 사람은 밭을 갈러 안 갔고 아니요 했던 사람은 에이 아버지 말을 듣자 그리고 밭을 갈았어. 똑같은 미션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미션을 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우린 존재적으로 미셔너리입니다. 그럼 뭐 전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셔요. 당신도 분명히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당신에게도 미션이 주어졌어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었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목적이 있고 당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고 사명을 완성해야 될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모습일 것이다. 자, 아직도 이제 요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다 사명자인 것은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것을 거역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떠난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이후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왜 우리의 직업이 그렇게 힘든 일이 되었는지, 그죠? 일을 해도 엉겅퀴가 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고 그것도 먹을 수 없을 때가 있고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왜 일이 축복이 아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까 설명을 이렇게 해봤어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말을 정말 주님이 정죄하시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정죄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은 정죄한 적이 없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정죄는 누가 합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어둠으로 숨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하신 것이지 세상을 죽이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거부해요. 사람이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줬어요. 계시도 주고 자연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다 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냥 두신 거예요. 이게 징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가 한번 된통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아직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이 승승장구했을 때 하나님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역정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돈이, 내 권력이, 세상 지위가 내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치시는 거예요. 회사를 망하게 하시든지 내가 반신불수가 돼서 휠체어를 타든지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바로 서서 주의 앞에 손 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으면 나는 사는 거죠. 근데 내어버려 두사. 이건 정말 무서운 징벌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근데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 속에 또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소위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읽어요. 내어버려 두셔요. 아들이 재산 반을 달라면 줘요. 반을 가지고 나가면 그냥 기다려요. 마음은 아픈 거예요. 제가 죽을 걸 아는데, 제가 망할 걸 아는데, 근데 마음을 아픈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 속에 사랑이 빠진 내어버려 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그리고 나가서 탕진하고 돼지 먹이를 같이 먹고. 아버지는 내어버려 두사라는 방법은 뭐예요? 동구 밖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아들이 저 멀리서 오니까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눈물을 머금고 마음 아파하면서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 속에 어쨌든 그 결과 sin separates us from God.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 죄가 막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선행으로도 못 가요. 어떤 종교라도 못 가죠. 어떤 철학으로도 못 가고 어떤 도덕으로도 못 가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죠. 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봐요.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짝사랑해 보셨죠? 아프죠? 상대편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나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나는 모든 희생을 다 할 수 있는데 했는데 상대편은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짝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감사치도 않는데 하나님 혼자 인간 죽어가는 사람들을 애타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노아도 보내고 아브람도 만들고 보내고 그냥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다고 하지도 않는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전 그래서 이것을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했다가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절대가 상대가 돼요? 예? 어떻게 거룩이 죄 가운데 들어와요? 어떻게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야훼라고 못 불렀어요? 소리를 내는 순간 그는 그가 아니에요. 그는 절대자예요.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를 만나는 순간 나는 즉사해요.
거룩한 그분을 나는 뵐 수가 없는 존재예요. 화로다 나여. 이사야가 얘기했듯이 주님 보는 것이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힘 없는 자가 되시고 죄인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랍 계통의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그를 설명하는 방법을 소위 가현설, 그죠? 가짜로 현현하셨을 뿐이야. 인간처럼 오셨다가 그냥 영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홀로그래픽처럼 왔다가 그냥 가셨을 뿐이야. 십자가에서 아픈 척 했을 뿐이야. 그는 인간이 되셨을 리가 없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야훼가 인간이 돼요? 그래서 야훼보다 조금 못한 주의 신이 임한,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그래서 에비온, 부족한 에비오니즘.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양쪽을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이 역설, 있을 수 없는 일,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신 분이 바보 같은 분이셨어요. 사랑 때문에 눈이 먼 사람, 사람이 아니죠. 존재, 하나님. 그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는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섬김은 오심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섬기시고 성령의 모습으로 또 섬기시고 다 주신 그분. 자,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까 표현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현설이었으면, 가짜로 현현한 분이었으면 그냥 뭐 연극 한번 하시면 돼요. 아파. 그리고 피 흘린 것처럼 하고 가시면 돼요. 짠! 인간으로 오셨다는 인간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맛보시는데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아버지께는 때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도 다 세상 구원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 죽는 게 두려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안 할래요. 그러나 드디어 그는 이루어야 될 것을 아시잖아요.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죽기로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외치시잖아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쯤 올라갔으면 이제는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쯤까지 내가 죽겠다고 작정하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 이때는 천군을 보내서 나를 좀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버리세요? 마지막 처절하게 죽음 앞에서 외치시잖아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냥 절규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마지막 다 이뤘다. 아마 그 전에 그가 마지막 깨달은 것은 죽는 장소에까지만 가라는 게 아니구나. 죽는 신용만 하라는 게 아니구나. 진짜 죽으라는 거구나. 진짜 죽으라는 거.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다 이루었다. 죽으셨다는 거.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됐는지, 그죠? 그가 다 이루셨어.
이제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망령 때 일컫기만 했지, 하나님의 그냥 애타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뛰어다니시고 아들 보내시고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절규하시다가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아직 죄 가득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흰 옷 위에 더 입혀주시면서 내가 너를 의롭다 보기로 했다. justification, 의인이라고 하죠. 의롭다 인칭해 주기로 했다. 물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가운데 있어. 그냥 내버려둬도 넌 죄인이야. 근데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인정하기로 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땅. 그죠?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너 죄인이잖아. 네 속에 시커먼 마음 있잖아. 그죠? 너 두 주인 섬기고 있잖아. 너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주의 사랑이 나를 결코 놓지 않는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주님이 잡아주시는데 나의 약함, 나의 죄됨, 나의 이중 마음, 두 주인 섬기는 것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주님의 표현에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겠으니 이제 친구라. 그렇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물론 기억하셔요. 아버지의 시대, 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나눴던 것은 이단이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주의 신이 그 안에 운행하셨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늘 계셨어요. 구약에서도 주의 신이 바람처럼 불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꿈꾸게도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받을 때 그 안에 임하시고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시대, 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나누는 것은 이단이에요. 언제나 삼일체 하나님은 같이 계셨고 같이 일하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드디어 능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데 관심이 없고 증인이 되지 못하면 그게 성령인지 확인하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 영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인 것처럼 부흥회 때 뜨겁게 내가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방언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복음 전할 마음이 자꾸 안 생기면 그건 성령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내 안에 보여야 돼요. 내 중보 기도 중에 있어야 돼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성령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제 정신 없는 애죠. 그죠? 미친 사람이죠. 철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입니까? 지금 나가서 돈 벌든지 커리어를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 정신이 아니에요. 누구 정신이에요? 그리스도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가 나를 사로잡았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죠. 직접 나가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선교 훈련원장이거든요. 감신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든지 보내든지. 또 이 땅에 땅끝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국내 땅끝 선교라고 저는 표현을 써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만날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요. 노동자로, 다문화 가족으로, 외국인 유학생으로.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은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파송할 수 있어요. 다문화 가족이야 여기 시민 됐지만 노동자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선교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는. 그래서 감신대 외국인 유학생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그리고 3일 4일 다음 주 월화 속초로 같이 한 40명 정도가 놀러 갑니다. 이제 2대 연대 우리 신촌부터 시작해서 기도 모임이 시작하려고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움직일 마음이 없으면 성령 받았는지 확인해봐라. 내가 받은 영이 성령인지 검증해봐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말을 썼는지 모두가 다 이해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응답은 뭐예요? 우리 뭐 하면 되죠? 그냥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맞습니까? 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 지키면 사랑한다는 증표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너희가 좋은 거야. 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의 삶 속에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네?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징벌이 오고, 그죠? 그런 율법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를 지켜줄 거야. 내 말을 지켜줄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죠.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하죠. 제가 주례도 이렇게 했어요. 최근에 주례 한번 했는데 친구 아들 결혼한다 그래서 이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아내에게 관심 있으신가요? 네, 사랑이 식었군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관심 있으셨죠? 진짜 그 연애할 때 뜨겁게 사랑한다고 느꼈을 땐 우리가 어땠는지 반응을 보면 정말 관심이 지대한 거예요. 그 상대편을 향해서 그가 속마음이 어떨지, 뭘 좋아할지, 뭐 때문에 마음 상할지, 얼굴 표정 조금 찡그러지면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는지, 뭐 해주면 좋을지 그냥 알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랑은 관심이다.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은 관심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쩔 줄 모르고 관심하시고. 여러분 아이들은 관심하시나요? 유치원 보내시고 학교 보내시고 시집장가 보내시고 그리고 관심하시나요? 그것도 사랑이 없으시군요. 이게 잘 사는지, 이게 집 나갔는데 이렇게 버티는지, 이게 관심이란 말이에요. 아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아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뭐 신혼 살림 차리면 자기들끼리 막 신나지 부모님이 자기를 관심하는 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하시는데 사람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걸 짝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실천이다. 정말 옛날, 지금 말고 그렇게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병이 걸렸는데 내가 대신 병을 짊어지면 내가 죽고 그가 살 수 있다면, 지금은 안 되겠군요. 그러면 아이를 향해, 여러분의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가 병이 걸렸는데 죽을 지경이 됐는데 네 아빠가 죽고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딸들 지금 28, 27 됐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살고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지 뭐. 사랑은 실천이다. 말로만 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할 때 내가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의지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기로 한 것을 인간이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제가 그랬어요. 사랑은 의지다. 지금은 객관적으로 예뻐. 객관적으로 잘생겼어. 28, 27 얼마나 예뻐요. 근데 나중에 60이 되고 70이 되고 반신불수가 되고 양로원에 들어가 있는데 사랑은 의지다. 한번 사랑하기로 했던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사랑은 의지입니다. 다시 관심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부인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은 실천이고 사랑은 의지라면 다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뭐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관심되세요? 어젯밤에 어디 계셨는지 관심하세요? 주님이 지금 뭘 바라는지 아세요? 사랑은 관심이다. 알고 싶으시면 기도하시고 집중하시고, 알고 싶으면 복음서를 보시고, 알고 싶으면 주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원하시고. 사랑은 실천이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은 의지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로 한 것 평생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순교할지라도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의지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물으셨어요. 무엇을 행하면 좋겠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시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날마다 기도하라. 자, 그리고 나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은 관심이다. 실천이다. 의지다. 너희도 남을 그렇게 관심하고 실천하고 의지를 불태워라. 응? 그리고 나가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사랑을 가르치라고, 사랑의 나라를 만들라고, 사랑의 주인 되신 그분이 왕이 되게 하시라고, 이 땅에 다시는 미움과 질투와 죽음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 그가 권능을 너에게 주실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 미션에 대한 이야기로 읽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미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경은 일하시는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미시오 데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 다음에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한 노아부터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성경은 너희들도 해야 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하시면서 성경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만인 사명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인데 그 앞에 나와서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 뜻을 모르고
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명자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직장 선교를 바라봅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어쨌든 하는 데까지 직장 선교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영어로 이제 workplace ministry 또는 workplace miss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일터 사역, 일터 선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죠? 일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 또한 사명이 뭐냐 이런 얘기죠. 또 로잔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marketplace ministry 또는 marketplace missi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조금 더 비즈니스가 가미된 marketplace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기업이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의 왕국 비즈니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기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넓혀보면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들이 이 땅의 모든 가난을 몰아내고 불평등을 몰아내고 정직을 만들고 성실을 만들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분배를 만들어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경영, God's economy of God을 만들어내는데 쓰임받는 비즈니스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그 부분에서 일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엑스퍼티를 갖게 됩니다. 전문성을 갖게 되죠. 이 모든 전문성은 다 2차 소명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1차 소명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선 거예요. 2차 소명은 네가 의사로 설 거냐, 셀러리맨으로 설 거냐, 교사로 설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우리의 전문성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이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 서로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엮을까 좀 고민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직장 선교라는 용어를 많은 선교 중에 하나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쉽게 썼죠. 농촌 선교, 군 선교, 사회 선교, 장애인 선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직장 선교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직장 안에서 개인 전도하고 신우회를 구성하고 제자 훈련하고 직장 내에서의 선한 행동들과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특수 선교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직장은 어떻게 보면 일터, 소위 워크플레이스보다는 조금 협소한 그런 개념이 됩니다. 혹시 사진 찍으시는 분을 위해서 보면요, 요게 나오면 끝이에요. 예, 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요게 나오면 찍으시면 한 번에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도움을 좀 드리려고. 저도 이제 끝이 어딘가를 알려고 제가 일부러 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장 선교라는 용어를 Mission Toward Workplace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직장을 향한 선교라는 개념이 되겠죠. 직장 전체가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 특수선교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특수선교보다는 교회로 하여금 직장을 향한 사명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을 향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에 어떤 미션을 주고 보낼까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제 끝줄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직장이라는 workplace라는 단어의 한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봐요. 아예 한꺼번에 드릴게요. 보다 다양한 경제적 삶의 현장을 표현할 수 있는 일터, 직장보다도 조금 더 넓게 일터, 그러면 라면집 하시는 분도 일터잖아요. 그죠? 구멍가게 또 세븐일레븐 다 일터잖아요. 그래서 일터라는 조금 용어를 좀 커보자, 키워보자. 소규모 개인 사업이나 비영리 활동까지도 일터, NGO도 일터, 그죠? 우리가 일터로 바라볼 수 있겠다. 교회가 평신도들의 삶 전체,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다 삶 전체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다. 그리고 주일의 교회 사역을 제외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 전체를 향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겠다. 일터 사역이라는 단어. 조금 더 넘겨보죠. 그러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한다면 크고 작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 소위 CEO도 될 수 있고 그 안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부장님도 될 수 있고 과장님도 될 수 있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에게 사명의식을 불어넣어줄 수 있겠다. 이 기업이 킹덤 비즈니스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평신도들의 기업과 그들의 활동이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기업이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듯이 선교의 대상은 마음의 영향을 받는 기업 안이나 세상의 모든 영역이 된다. 기업 안에도 기업을 바꿔야 돼서 킹덤 비즈니스로 바꿔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고 이 킹덤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일도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1분만 정리해 보면요. 이 비즈니스 애스 미션, 특별히 이익을 창출하고 할 때에 교회가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도지 돌리지 않는 것이 무슨 선교냐. 영원히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없는 것이 무슨 선교냐 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이 비즈니스 애스 미션에서 하는 것들은 영적 자본을 형성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말은 뭡니까? 소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텃밭, 세계관을 만들어내는데 이 킹덤 비즈니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힌두교인들에게 가보죠. 가서 전도지 줘보세요. 그냥 쉽게 받아요. 사랑의 하나님 얘기해보세요. 쉽게 믿어요. 아들이 왔다고 얘기해보세요. 쉽게 믿어요. 십자가 집에다 갖다 놓을래 그래도 쉽게 갖다 놔요. 왜? 3억이 넘는 신들을 알고 있는데 그중엔 그 비슷한 신도 많고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신방에 보면요. 십자가도 있고 다른 신들도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없애야 돼. 십자가만 있어야 돼.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수많은 신 중에 예수신 갖다 놨는데 뭐가 잘못이냐? 어떤 지역으로 가든지 복음이 제대로 세계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혼합주의가 돼요. 변질이 되죠. 그러면 뭐부터 시작돼요?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자, 기독교 비즈니스가 들어갔어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취직시키고 그들이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계장이 되고 과장이 돼요. 그러면 윤회적인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있다가 개미로 났다가 기린으로 났다가 내 맘대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내 자신을 개발했더니 계장이 되네, 과장이 되네, 직선론적인 세계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론적인 세계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실히 일했더니 보상이 오네. 성실에 대한 개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들과 팀플레이를 해야 되네. 남들을 보는 관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되네. 신용과 정직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씩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나서 복음이 들어가야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늘 줄 서고 뒷돈 주고 일 안 하고 게을르고 윤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아도 다 변질시켜요. 그래서 비즈니스맨들은 그런 일들 속에서 생존하는 비즈니스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헌금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자립교회도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비즈니스의 전문가들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자, 요 세 가지만 정리해보죠.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시계가. 그래도 자, 미션 within the workplace, 일터 내에서의 사역 많이 하셨죠? 전도, 제자훈련, 신우의 구성. 일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 미션 to the workplace,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 일터를 통한 사역, 미션 through the workplace, 그렇죠?
그래서 직업, 사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이뤄내는 사역까지 여러분들이 사역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하라.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왜? 그분이 홀리하시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죄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죄인의 친구가 되고 창녀의 옆에서 같이 밥을 먹으셨잖아요. 그래서 Holy God, 그러나 of love and compassion, 이 두 축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Holy라는 말은 죄된 것과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separate.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친구 되는 것을 막았지만, 그러나 of love and compassion은 그 선을 넘어서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는, 이게 역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holy people but love and compassion.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 때문에 죄인 곁으로 나아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더라. 그것이 우리 소그룹으로 신회로 모이면 Holy Community of Love and Compassion.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으로는 죄인 옆으로 다가가는 Holy Church of Love and Compassion. 담을 높이 쌓고 죄인들과 갈라서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죄인들을 품고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Holy Church of Love and Compassion.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터를 바꾸게 되면 Holy Workplace of Love and Compassion.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것이 세상으로 나갈 때 Holy Nation of Love and Compassion이 되고 그리고 이 지구 전체를 Holy Global World of Love and Compassion으로 만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명자입니다. 다 했어요. 예, 딱 그 시간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렇게 읽고 있고요. 그렇게 사역을 훈련시키고 있고요. 선교사들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고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하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사명자를 세우셨는데 또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끌고 나가시는데 저희들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 되게 하셔서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다 주의 앞에 생명의 면류관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생명의 면류관 받는 자리에 낙오되는 자 없게 하시고 함께 그곳에서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